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5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근심을 근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세 개의 그러므로가 있어요. 1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25절에도 있죠. 25절에 있는 말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즉도 그러므로의 다른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러므로와 같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로부터 16절의 교리와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의 그러므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리고 구원만 하지 않고 교회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로 했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입는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버리고 그리고 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의 차이죠. 버리고가 25절과 31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하라, be라고 영어로 말하자면 be입니다. be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릴 것과 그 다음에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명령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25절입니다. 자,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나요? 버릴 것을 버리고 되라 하는 얘기를, 뭔것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건가요? 그걸 알려면 여기 이웃이란 말이 나오죠. 각각 그 이웃에게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군가를 알려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지체라고 말하고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서로에게 거짓 말을 말하는, 거짓 것을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만일 우리 모든 각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참된 것을 말할 줄 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25절로부터 32절인데요. 이걸 전체 오버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 뷰 포인트가 있죠. 그 뷰 포인트에서 모든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요약과 같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즐겨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이 뭘까요?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듬, 그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uprigh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직립한, 똑바른, 수직,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117번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중에 60번 정도가 시편과 잠언에 나옵니다. 정직에 대한 가르침이. 그런데 그 시편과 잠언에 나온 몇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33편 4절입니다. 시편 9편 8절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나타내시리로다. 잠언에 보면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도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말을 하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정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요. 31절을 보면은 버리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뭘 버리라고 그랬죠? 31절을 보시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단어들을 보세요. 보통 단어들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정직한 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외적 표현이 말이죠, 사실은.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면에 있는 악이 밖으로 나와서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구절에서 모든 악독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악의로 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악한 마음이 최고의 경지를 이룬 상태, 악독과 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해지고 더러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합니다. 분내는 것, 도둑질, 더러운 말들을 추가합니다. 왜 사도는 이 얘기를 여기다 추가했을까, 특별하게 언급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악독도 없고 나는 내 마음속에 악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드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교회 만연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말을 애드하면서 사도 바울은 버리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애드해야 될, 더해야 될 그런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분냄을 생각해 봅시다. 분냄, 그 영어로 하면 angry 혹은 anger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아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 내십니까? 안 낼 것 같은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말씀은 뭡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in your anger, do not sin 그렇게 얘기합니다. in your anger예요. in your anger가 뭡니까? 네가 만일 분을 내게 될 때에 그렇게 교훈을 한 거죠. 살면서 필요한 분노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도 인간의 감정이에요. 한 번도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감정도,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분낼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이유 없이 분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하다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화를 내다가 상대방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만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을 인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받을 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분노하다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없다면 사실 죽은 거죠. 그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의분이라고 하는데 의분도 중요하지만 그 의분조차도 절제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의분을 낼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다가 자기의 더 큰 잘못을 드러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다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종종 인간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분노의 감정은 본인에게도 해야 된다고 보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도 분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 분노하면, 잘못 분노를 품으면, 그를 해가지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foothold, 발판, 기지를 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마귀가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 교훈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전업 도둑에게 한 것일까요? 설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업 도둑이 있을까요? 성경의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이고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다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여러 종류의 도둑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을 훔치는 도둑도 있고 회사의 것, 정부의, 나라의 것 같은 것을 훔치는 도둑도 있습니다. 재물을 훔칠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요. 남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훔치는 것이고요. 남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산업 스파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 시대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는 모든 행위들이 도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고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해라.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마음을 도둑의 마음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하라는 겁니다. 일해서 정당한 소득을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걸 지지하죠. 노동과 땀 흘려서 소득을 얻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일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일하는 목적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기대는 너무도 크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건데 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이게 어쩌보면 복음이죠.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면 일을 하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목표를 좀 크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에 대해서 2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는 우리가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아주 완벽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과 말에 차별이 없습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rrupt communication, unwholesome talk, 불건전한 주제로 말하는 것 같은 거죠. 대화의 내용, 대화의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화제는 온갖 돈, 가진 것, 쾌락, 일탈,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죠. 남자들이, 믿지 않는 남자들이 모여서 말하는 화두들을 보면은 이 유튜브에도 그런 참 말하기 적절치 않는 배우자 외에 외도하는 것이 자랑이고 화제인, 그것이 오히려 부러움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제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그럼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말을 우리가 해야 삽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삽니까? 하라는 것입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대신, 형제를 해치는 말 대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선한 말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3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옛날 성경에는 인자하게 하며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kind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개혁에서는 kind로 바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한 말, 악독하지 말고 악의를 버리라고 하는 것, 분노를 제대로 해야 되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풀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해낼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납니까? 이 모든 일이 실천 가능할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 싸움이 필요한 일들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싸우는 실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배틀그라운드예요. 대단한 전쟁터입니다. put off, 버리고, to be, 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버린다는 단어는 깨끗이 쓸어버리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쓸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라가 있습니다. to be. 하라의 그 원어를 보면은 정말 되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면 되어야 됩니다. 인자를 베풀려면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 보이지요? 차원이 높습니다. 이건 나는
내 입에서는 절대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내 보장할 수 없다. 이럴 수 있겠죠.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이 말하는 도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의 좋은 도덕을 똑같이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30절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기려면 두 가지 것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거짓을 버리고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승리를 하려면 두 가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모든 거짓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짓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탄은 전력이 있어요.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가 거짓말의 결과이죠. 사탄의 거짓말.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나온 거죠. 원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짓말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대표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거짓은 내가 하나를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탄의 산성입니다. 군진입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에요. 모든 거짓이 거기에서 나와서 세상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이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를 배웠습니다. 7가지 일지점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치를 깨트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깨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야말로
우정을 파괴하고 교제를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 거짓말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할 줄을 알면 우리는 정신이 바짝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를 알으면 됩니다.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간에, 그러니까 25절부터 32절 사이에 가운데 30절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한 중간에다가 성령님을 등장시켰습니다. 사실 이 성령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29절과 30절 사이를 연결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라는 말인데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전체가 성령님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을 배웠는데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은 누구셨습니까? 자, 1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앞구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성령 안에서이기도 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도 역사하시고, 제가 1장 할 때 강조했습니다. 믿는데도 역사하시다가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분이십니다. 도장 찍을 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도장은 구원의 보증이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 사탄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책임의 표시입니다. 하늘나라 가문의 문장 같은 것을 찍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기도했죠. 이 기도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사도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한 이 기도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늘 확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장 30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익스텐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은 인치심이 효능이 어느 때까지냐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보증과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과 약속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살고 계신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노심초사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의 안절부절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 확신을 위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사역을 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어나도 성육신과 같은 건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구원의 교리의 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 크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였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라는 것보다 내가 이 성령님의 사랑에 반대해서 범죄하였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켰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단순한 가마력이나 파워, 어떤 영적 능력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염려하시는 것. 낙담을 하는 것도 인격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거역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근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제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그날 우리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성령님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8절로부터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성령님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한 부분만 인용할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but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하면서 그 친 내용을 쭉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지금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심판이 되어서 나라가 유린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떠난 성령님 되돌아오시옵소서, 되돌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령님의 근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26절. 16절은 성령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성령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이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나 상속자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피조물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신자들도 탄식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다음 대목을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가 날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슬프면 말로 그 슬픔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너무 세면 말로는 할 수가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합니다. 흐느껴요. 말도 아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대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성령님의 존재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모욕적인 일이 없습니다. 진리가 좋아서 의가 올바르기 때문에 의를 행하려고 하면 그건 보통 수준의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기독교의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는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일하심에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근심하신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면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내가 근심하며 내가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그래서 성령의 거룩성자의 홀리 스피릿이,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근심하신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깊은 밤 속에, 가끔 어떤 때에 내가 넘어질 때마다 울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함께 마주칠 때에 그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진실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침을 성령께서 실행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의 근원인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예민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